한번 따라 하시죠.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세상에는 부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 빈곤을 자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돈이 제법 있어도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 호주머니 말고 영혼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영혼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의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주머니가 차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은 없다. 아주 이게 기독교 유명한 사람의 말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참된 부자임을 알고 자신의 영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부자들에게는 이게 거머리처럼 여러 딸이 있어가지고 다고 한다. 거머리에는 빨판이 앞뒤로 2개가 있어요. 그래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서 다고 한다. 끝이 없다 그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늘 그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자지만 영적인 상태는 가난한 거지와 같다,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자로 꼽히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런 시를 남긴 사람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아시시라고 하는 지방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탁발 수도사가 됩니다. 탁발이 뭔지 아세요? 동냥해서 먹고 사는 것을 탁발이라고 그래요. 네, 이 발은 그릇발이, 사발할 때 쓰는 쓰리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혹시 태국의 스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그릇들 가지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이 도시의, 지방의 작은 도시마을 아시시의 제일 부잣집 도련님이 갑자기 동냥해서 먹고 사는 수도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돌아오지 않으면 부자의 연을 끊겠다. 그래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사준 옷까지 전부 벗어버리고 그가 수도사가 되었죠.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수도사요, 성자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교황도 프란치스코를 존경해서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그 평생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산 테레사 수녀, 가난했지만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아 그는 성녀라고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두 번째 언급된 서모나 교회는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 궁핍의 원인은 기독교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직업을 잃게 되기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서모나 교회의 별명이 뭐냐?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그러면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서모나 교회의 별명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면류관 같은 자랑스러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모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두 가지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그렇게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벳의 원문에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그렇게 되죠. 가에서 하까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 바로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천지 창조 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파요 시작이요 그런 뜻이고, 그분이 이제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심판 때에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한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뜻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서모나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면 그들이 기억하는 역사적 공통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서모나는 주전 1000년경에 이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도시가 막 부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은 큰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주전 600년경 600년 잘 지내오다가 그 저쪽 동쪽에서 쳐들어온 루디아인에 의해서 도시가 불타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다가 400년간 그냥 조그만 동네로 남아있었는데 주전 200년경 로마 정부가 도시화를 거기에다가 세워서 일산 신도시를 세운 것처럼 서모나 신도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역사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 암시하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 서모나가 죽을 만큼 핍박을 받고 환난 중에 있지만 반드시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불양기 교회가 어려움을 잠시 겪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모나 시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 북쪽의 80km 지점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30만 정도의 대도시였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만이 살았다는 건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향유가 아주 특산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서모나 지역에서 뭐가 특산물이었다고요? 유향이 특산물이었어요. 향유가 특산물이었단 말이에요. 서모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향기나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지요? 풀향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은은한 풀향기가 온 우리 행신을 덮고 새로 이루어지는 창릉 지역을 덮고 놀라운 부흥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서모나만 큰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세계 민족사에 아주 사례가 드물 만큼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930여 번의 외침을 받았다. 그런데 역사를 두저보면 한 100번 정도의 외침의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의 침략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삼국시대에는 낭랑과 말갈의 침략을 여러 번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잘 아는 고구려는 당나라, 수나라,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 승리하는 그러한 것도 고구려의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고려시대는 거란과 몽골과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다가 조선에 와서는 드디어 일본에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삼전도에서 임금이 나아가 삼두고구라고 3번 그저 머리를 땅에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땅에다가 머리를 찧어서 피가 나도록 9번 그렇게 머리를 땅에 쳐박는 그러한 삼두고구의 굴욕을 받은 것이 바로 지금 송파의 삼전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에서는 삼전도의 굴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한 말에는 미국이 쳐들어오고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강화도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침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세 대륙에서 제국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쟁을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하느냐? 삼국이 여의 땅하고 말을 몰고 오면 그게 중원으로 모입니다. 중원이 충주입니다. 그 충주의 다른 이름은 중원경입니다. 근데 좌표를 조금 잘못 찍어가지고 말이 머리를 잘못 돌리면 그게 어디냐? 논산입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교두보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슬람 제국, 오스만 터키 등 세계 최강의 제국들이 철저히 짓밟고 지나간 땅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짊어진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을 딛고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와 과학에 정신사적인 인물을,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러한 걸출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험악한 단어를 10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과 관계된 10개의 단어가 이렇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 사탄의 회당, 고난, 두려움, 마귀, 옥, 시험, 환난. 이 짧은 글 속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가 10가지나 나올 정도로 그들의 서문화의 상황은 심각했다. 서문화 교회가 당한 이 핍박 환난은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겁먹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문화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도시였는데 그 지금 서문화 교회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문화 교인들이 궁핍하게 된 이유가 신앙을 지키다가 직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폭도들이 일어나 상점과 집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량기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립시스, 둘립시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둘립시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무거운 물건 밑에 깔려 부서지는 압박감을 이렇게 둘립시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이 그 눌리는 압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뼈가 부스러질 것 같은 둘립시스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첫째는 로마 정부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믿는 그 처형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핍박했는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본문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찬식 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그리고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식인종이라고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동 식사를 사랑의 잔치라고 불렀는데 정욕과 부도덕과 방탕한 모임이라고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자 가정 파괴범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도 없이 예배한다고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불충성하는 시민, 잠재적 혁명 집단으로 반란을 일으킬 자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특별히 불로 심판한다는 예언 때문에 방화범이라고 비난하다가 AD 64년에 네로는 자기가 빈민 판자촌에 불질러 놓고 그것이 화살로 돌아오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만들어서 핍박을 당했던 서문화교회 성도들, 큰 고난과 교회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환난 속에 움돋는 행복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환난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자, 끓는 물도 손을 딱 집어넣다 순식간에 빼면 안 됩니다. 차력사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로 지나가잖아요. 밟고 숯불을 차력사들이 밟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순간 딛고 가면 그것이 타지 않아요. 그런데 끓는 물에 10초만 손을 담그면 이게 화상을 크게 당하고 맙니다. 환난은 잠깐은 견딜 수가 있어요.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말에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 부모의 병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병시중을 들다 보면 소홀히 대할 적이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효성이 깊은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병들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한 달, 두 달은 간병하겠지만 1년, 2년, 3년이 되면 힘들고 어렵고 요양원에 모실까? 왜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군대 생활이 18개월이니까 견디지 3년, 5년, 7년 그렇게 해보십시오. 탈영사고 많이 날 것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일본이 망하기는커녕 37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더니 41년이 되면 어디를 공격하지요? 진주만을, 하와이를 폭격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도무지 일본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애국자였던 사람들, 유명한 시인, 소설가, 사회적 지도층들 인사가 전부 변절해서 친일 행각을 벌임으로 민족 앞에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비난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살아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숨길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감정과 기침과 가난이다. 가난은 고난과에 속합니다. 잠시 궁핍한 것은 우리가 캄프라치 할 수 있겠지요. 입던 중에 제일 좋은 옷 수선해서 골라 입고 화장품도 짙게 바르고 그리고 차도 빌려 탈 수 있고 먹는 것도 잠시는 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추러한 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소문학교회가 받는 환난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10일 동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을 잠깐이냐 오랜 기간이냐 이게 학자들에게도 갈리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10일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짧은 기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저 여러 수가 있지만 1부터 10까지 보면 1은 연합 하나님 나라,
2는 동행과 증인, 3은 하나님 삼위일체, 4는 땅, 그리고 동서남북, 5는 고통, 순교, 환난, 6은 사탄, 불완전, 7은 안식과 완전수, 8은 부활과 할례, 9는 알곡과 성령의 열매, 10은 가득 찬 수, 인내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런 숫자를 볼 때 열흘 동안이라는 것은 긴 오랜 시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역사의 근거를 대가지고 네로 때부터 AD 64년부터 313년 기독교 공인령이 내릴 때까지 자그마치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갈마들여가면서 핍박을 한 250년의 대환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로, 도미시안, 트라이안, 안토니우스, 세베루스, 막시미우스, 테우시스, 아우렐리우스, 발레리안, 그리고 디모클레티안까지 10명이 250년간 얼마나 그들이 박해를 했는지 그냥 전부 지하로 기어 들어간 것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카타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숨어 살다가 각기병에 걸려 꼽추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묻혀서 죽은 것, 지하 무덤이 된 것, 그것을 카타곰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공인령이 내리기까지 그들이 이렇게 250년간 환난을 당했으니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째 우리가 전 세계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온난화로 인하여 폭우와 폭염, 태풍과 산불 등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랜 환난을 견디고 승리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결국 승리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큰 환난, 오랜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이 서문학교회에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가 155년에 순교당합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155년에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교에 관한 일화는 아주 유명한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이 잡히기 전날 밤 자기 머리에 베고 있던 베개가 불타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를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에게 그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 청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는 묶여서 이제 재판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원형극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폴리카바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워라. 소리가 폴리갑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모나 총독이 평소에 폴리갑을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이 입을 엽니다. 내가 86년을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는데 주께서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당장 불로 태워 죽이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잠시 타다가 꺼질 불로 위협하나 이는 당신이 장차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이 악인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당장 사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화형을 명령했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습니다. 폴리갑이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가치 있게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불을 붙였는데 이 불길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전부 옆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이 지체되자 그가 이제 그 총독이 명령해서 병사들이 칼로 찔러 죽였다. 그렇게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들여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죄의 결과로 온 것이며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큰 환난, 오랜 환난을 참고 승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불양기 교회의 잠시 어려움도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 우리 모두가 마침내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양기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환난 속에서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불양기 교회가 온누리의 향기를 풍기며 결국 승리하여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